사도행전은 25편의 길고 짧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첫 번째 설교는 베드로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왜 이러한 설교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5절로 1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은 120명이 모두 모여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 채 저녁 기도에 힘을 썼죠. 약속한 길이 열흘이 되어서 지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언어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청각적으로 하늘에서 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죠. 또 눈으로 보이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역사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의 은혜로 특별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일명 방언의 역사가 터져나게 되었습니다. 각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또 다른 언어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들이 각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삶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살면서 1년에 3차례씩이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오순절 날에 왔다가 이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사뭇 달랐다 하는 것이 오늘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오늘 똑같은 이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본다 하면서 이 사실을 듣고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는 의혹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야, 쟤네들 낮 시간에 술 취했냐? 전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세술에 취하였다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있었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고 시체 냄새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배를 맨 채로 다시 나와 있고 살아나는 그 부활의 모양을 동일하게 보았음에도 어떤 이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무리가 있었던 반면 야, 저 안 되겠다, 저 예수 잡아 죽여야겠다, 저 예수를 증언하는 나사로 저도 함께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불신하는 세력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벌교 송산교회 동일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오고 오는 세대가 들고 있는 동일한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의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올시다. 믿음은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은 각자의 선택으로, 각자의 믿음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믿음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성령의 오심, 특별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을 보면서도 야,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쟤들 술 마신 거 아니야? 하면서 조롱하며 불신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의 배경인 것이죠. 의심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보자면 설교가 바로 요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했습니다. 요엘 약속, 요엘서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 오늘 너희가 보는 성령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강림이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늘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방언의 은사는, 능력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전에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 강림의 요엘서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이 성령 강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고,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 시대에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내 종,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하게 부어주겠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21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던 120명 가운데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업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이 모두 다른 모양이었으나, 그런 다른 모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오늘 요엘서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약속, 그리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요엘서에 기록되어진 약속이 성취되어진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모시고자 한다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때로 참 고단하고 힘든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리고 컬컬할 때가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은혜와 좀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꿀처럼, 송이꿀처럼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전혀 그 말씀이 귀에 와닿지 않고 잠만 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찬송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 보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은 남의 집 일처럼 느껴지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신앙생활이 전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찬송가 183장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어버린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엘서에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이 공고하고 핍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 있는 것 같이 외롭고 심히 두려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가랍니다, 내 심령이 배가 고픕니다 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폭포수처럼 다시 한번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양지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있건 없건, 우리의 환경이 좋건 그렇지 않건 우리가 힘을 내서 앞으로 믿음의 길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엘서에 약속한 성령의 역사는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모시는 일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일어났는데,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약속했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먼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만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장래의 일을 말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 광의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되어지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으로 뭘 하기 싫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 좀 합시다, 오예배 좀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 좀 해야 합니다, 뭘 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땅히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신앙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압니다. 가르쳐 주어서 이래라 저래라,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안다고요. 알아요. 학생들,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원생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만 다 큰 어른들에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길로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환상은 이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환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환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보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CC를 만들었던 빌 브라이트 박사나 또 우리나라의 CCC를 들여왔던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집어든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꿈을 꾸게 되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그래도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들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CCC가 파라처치를 하면서 잘못되어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CCC 출신입니다만은 잘못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웠던 정말 좋은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되었고, 이 땅에도 지금도 믿음으로 이 각 그 계층의 요직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 또 CC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환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꿈을 꾸고 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피가 심겨질 때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겠다라는 믿음의 이 선진들의 그 꿈이, 그 환상이 그것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의 가슴 속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열방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성령 임하는 삶은 헛된 꿈을 꾸고 헛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예수가 있기에, 오늘 예수로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기에 이러한 성령을 통한 환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늙은이는 꿈을 꾼다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단념합니다. 난 나이 들었으니까, 내 몸은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그는 불신자였지만은 75세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꿈과 동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이 80에 애굽에 들어갔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죠. 갈렙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움을 나가겠다, 젊은이들은 못 가겠다고 하는데 갈렙은 내가 싸움 나가겠다, 너희는 못 싸워도 나는 싸울 수 있다
하면서 믿음의 장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나이 들었다고, 내 몸이 좀 골골하다고 포기하거나 내 인생을 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로 가겠다 하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내려놓고 나이 들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영적으로 예민해졌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보는 날이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늘 우리의 몸이 더 쇠약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늘어뜨려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요엘서의 기록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차별 없이 성령 준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약속을 한 것이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오늘 2000년 교회사를 이뤘고, 오늘 우리의 심장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 손에도 성경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육신이에요. 동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좀 더 고등한 동물인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는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사는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던 약속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말세에 더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나는 그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하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하는 것을 설교의 내용으로 말하는 거죠. 첫째, 예수님의 생애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딱 세 단어로 정리하고 있죠. 권능, 기사, 표적이었다. 예수님이 사시면서 권능, 표적, 기사를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에게도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나도 성경에 나타났던 역사가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말씀했으므로 나도 예수님을 덧입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내들인 공의 재판, 로마 총독의 빌라도 재판, 두 가지의 불법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죄 없으시지만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다, 그 말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무덤 가운데 계신 그를, 사망 가운데 있는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 살려내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두 가지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시편에 있는 두 말씀, 16편 말씀과 110편 말씀을 베드로는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런 예언을 이미 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 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이미 구약에 예언했다,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이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또 한 가지는 오늘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은 베드로 혼자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혼자만 앞에 강단에 선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옆으로 좌우로 쭉 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니면서 무리들에게 각각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혼자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섰던 사도들이 그 옆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다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혼자 말하면서 나만 증인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우리도 증인이야 하면서 그 증인을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일을 다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3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령이 지금 강림하신 이 일은 우연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일이며 우리가 본 것이다 하면서 오늘 33절의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고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었던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붓듯이 부어지게 되어지므로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성령 강림의 이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의 결론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정치 이야기 없습니다. 경제 이야기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유머 그런 거 없습니다. 상식 이야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온전히 설교를 하면서 있는 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성경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멋지게 대미를 장식하며 하는 말이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성령이 오게 되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 결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술에 취한 일이 아니다. 예수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 설교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으로 푸는 거예요. 육의 문제도 영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을 어떤 것으로 가능한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말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하는 것이 은혜가 되면 안 되고, 예수를 말하고 또 예수를 말하여도 또 예수를 들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신앙이다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또 달리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밥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요, 예수님이 밥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결론은, 오늘 베드로의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가 우리 심령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밥인데, 밥이요 답이신 그 예수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 그분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꿈을 꿀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장래일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그만하고 싶은 생각, 돌아서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 가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가 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그 부어진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는 삶이 그대로 있어도 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 행복하고 싶습니다. 더 축복받고 더 은혜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신 성령으로 이런 믿음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